노아와 자녀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 기다리다 감을 잃어버렸어요. 미안해요. 그 감은 냉장고에 할머니가 보내주신 걸로 대신해주세요. 헐. 아빠, 저는 아직 이거 안 웃겨요. 넵, 조심할게요. 지난 시간에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계명, 언약을 주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 뒤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 좋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마시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말았어요. 자기가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포도주도 술인 거죠? 술은 먹으면 다 그렇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사람에 따라 천천히 취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빨리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마시면 몸 안에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조금 열이 오르고 정신이 약간 몽롱해지고 뭐 그렇대요. 아빠도 드셔보셨어요? 어릴 때 시골 살 때니까 7살 때예요. 아빠의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에게 우유를 달라고 했는데 막걸리라는 하얀 국물 같은 그 술을 우유라고 하면서 주셨다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노아의 아들 중 둘째인 함이 그것을 보고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겉옷을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혹시 아버지가 깨시지 않도록,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면서 살포시 덮어드렸어요. 가족끼리 뭐 어때요? 그냥 대충 덮어줘도 괜찮은 일이 아닌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제가 벌거벗고 쓰러져 자고 있다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를 불러야 하나요? 엄마! 우린 본능적으로 부모란 존재를 존중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아빠의 생각입니다만 처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살아온 것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대홍수, 물심판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왔던 아버지 노아를 향한 존중과 공경의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보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뒤에 함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는 함을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 네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는 말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소서. 함이 뭘 잘못한 건가요? 왜 함은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함이 아버지 노아를 공경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함이 만약에 형제들에게 알릴 필요 없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조용히 다른 형제들처럼 그렇게 덮어두렸다면 어땠을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노아가 홧김에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설명했던 것처럼 늘 평소의 말과 행동이 아마도 아버지 노아를 공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단번에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는 앞에서처럼 함에게는 저주를, 다른 두 형제들에게는 축복을 말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저주와 축복의 말이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요? 당장 노아가 죽고 일어난 일이 아닌가요? 네, 그래요.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시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나 다윗 왕 때에 확실하게 증명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함이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노아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저주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아빠의 부모님들 때엔 뭐 욕들은 좀 많이 하셨어요. 자녀가 말썽을 부리거나 말을 안 들으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욕을 하시긴 했지만 결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좋을 수가 없다고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를 욕하진 않으셔서요. 그래도 전 칭찬이 많이 필요한 딸이랍니다. 응? 많이 해주지 않았니? 영혼 없이 말고 진짜 진심으로 말이죠. 영혼 있게 한 건데. 아무튼 정리하면 그래요. 앞으로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그 자손의 자손을 이어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시 갈등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 아빠와 엄마,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평소에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다 보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가족들에서도 그러하셨고 노아의 가족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에요. 네, 아버님 늘 사랑하며 공경하는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사옵니다. 기대해 보겠네, 공주. 뭐예요? 아무튼 정리하면 노아와 가족들이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정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고 형제 자매, 가족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길,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답니다. 아멘.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프신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요. 정말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